자,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그 기록이 하나님 내 삶에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기도 40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반이 지나고 4주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벌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미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아직 응답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또 혼자 새롭게 뭘 하기는 좀 힘들고 하니까 순에서 함께 같이 작정하고 우리 같이 나가서 기도하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구장,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공급받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순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순장, 그러한 우리 교구장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쉬고 싶고, 왜?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런데도 그 안락함을 또 깨고 그걸 브레이크스루하고,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러한 리더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기도 40일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막 영적 공격을 수없이 받는데, 영적 공격을 수없이 받아서 또 막 그 영적 전쟁을 치느라고 너무 또 힘들다고 그렇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내가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사탄이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예요. 그것을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예요. 또 작정하고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실패했습니다. 지난주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다시 또 도전하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 결단한 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포기하지 말고 내일부터 다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40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도 40일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 기도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골프를 치는 분들은 골프를 잘 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일주일에 몇 번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나가야 된대. 그래야 뭐 싱글을 유지한다고. 뭐 프로같이 말이죠. 일주일에 3번은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가 뭘까요? 우리는 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죄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킴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것. 기도 40일, 오늘 4번째 주제는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는 지쳐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그런 고독함 속에서 우울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육신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래서 걱정 속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삶 속에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돌파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치유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인 치유보다,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보다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것,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치유와 회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에요.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의 침상을 4명의 친구가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문을 열고 그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에 고생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침상에 놓여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작은 자여, 내 영혼이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중풍병에서 내가 해방되고 나음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보다 먼저 뭡니까?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장 원하는 것과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의 치유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의 치유예요. 저는 오늘 먼저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영혼이 자유케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죄 사함,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치유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선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바로 앞절에 4장 17절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 선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당신이 본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환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통이 없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으로 고통받고 각종 질병으로 아파하고 귀신 들려 고통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으로 우리가 고통하고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뭘 하셨다고요?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닌 이 비정상적인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병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일 뿐이에요. 보너스일 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자 하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파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혼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고치셨는데 그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을 더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을 더 살았는지 10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었을 거예요.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체는 잠깐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영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구원,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미래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래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그 행복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처럼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보여주며 전하며 살아가는 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으로 가셨어요. 죄와 사망의 형틀인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부활,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원,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양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영혼의 치유와 이 영혼의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의
이 취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육신적, 이 정신적 이 고통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위해 기도를 하려면,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위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도 누가 이 환경 속에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그 열쇠는 백악관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열쇠는 청와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암이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정녕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러므로 뭡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누가 모릅니까? 알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우리 나가신 우리 조경숙 권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직장암 3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3주 전에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선교지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런가 하면 파송해 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힘도 없고, 그런 중에 형제교회 기도 40일이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 찬양이 날 위해 쓰셨다는 확신이 오면서 새 힘이 납니다. 주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조차 없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주께 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위한 기도는 셋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병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병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천둥 소리에도 엄마는 눈을 뜨지 않아도 자녀의 바스락 소리에는 눈을 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질병의 고통,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간 이식 수술을 받으려 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 목사, 내가 왜 수술을 하려고 하는지 아냐고. 내가 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지 알아?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야. 내가 좀 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를 부르는 곳이 있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좀 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치료받기를 원하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건강함으로 내가 선교지도 좀 더 방문해 봐야 되겠고, 내가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방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죄악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그리고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기도할 수조차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주를 바라보오니, 주께 내 시선을 고정하며 주를 바라보오니 하나님, 주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를 삼키며 넘치게 는 두려움 붉은 밤 기도할 수조차 나는 없을지라도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아멘. 두려움에 막혔던 나의 기도 약속 믿고 내 입술 주를 향해 구할 때 그 걸림 누르시고 하늘을 여시사 주의 크신 영광 나타내소서. 두려움에 맡겼던 나의 기도 약속 믿고 내 입술 주를 향해 구할 때 그 걸림 부시고 하늘은 여시사 주의 크신 영광 나타내소서.